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한쪽 눈이 없는 엄마 때문에 너무 창피하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것이 괴로웠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한쪽 눈이 없는가? 친구들이 야, 네 엄마는 왜 한쪽 눈이 없냐?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창피하고 때로는 분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래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반드시 이 다음에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나갔는데 입구에 어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홀로 자기를 키웠던 그 홀 어머니를 환대하고 어머니 어서 오시라고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데 이 아들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왔냐고. 심지어 미쳤어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안에서 그 남자의 부인이 누가 왔어요? 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에 문 밖에 서 있던 이 어머니가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집을 잘못 찾았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아들은 퇴근할 때 우편함 아래에 꽂혀있는 편지 한 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뜯어봤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릴 때부터 엄마의 한쪽 눈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그것이 너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 거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아들아, 사실은 엄마의 한쪽 눈은 네가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눈이 실명을 해서 볼 수 없을 그때에 우리 아들을 이 세상을 온전히 두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한쪽 눈으로만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의 한쪽 눈을 너에게 주고 우리 아들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밝히 보기를 원해서 그래서 엄마의 눈을 주었단다. 그래서 엄마는 네가 두 눈으로 세상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하고 엄마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아들은 드디어 왜 엄마의 한쪽 눈이 없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전과 알기 후에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됐건 그 일 배경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 사연을 알고 이래서 그렇구나 그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몸에 어떤 장애가 있고 몸에 어떤 큰 약점이 있어도 그것을 그 사연을 아는 사람, 그 이야기 뒤에 감동을 아는 사람은 허물과 약함과 부족함을 오히려 좋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93년, 94년에 서울에서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 있는 주보라의 집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 집에 가서 봉사할 때였습니다. 그 주보라의 집은 하반신이 마비가 된 남자 전도사님이 휠체어에 앉아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그 장애인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걸어도 뇌병변 장애 때문에
말이 어눌한 그 아이들만 모아놓고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을 도와주는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전도사님이 부인이라는 거예요. 예쁘게 멀쩡하게 잘 생겼는데 어떤 생각에 하반신 마비가 되고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이런 사역을 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왔구나. 근데 이야기를 듣고 그럴만 했구나. 이분은 그런 중증 장애인 사역을 하는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만 타야 하는 그 남자가 너무 멋있게 보인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같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집을 간 거예요. 반대로 이름이 정확hin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근자 전도사님인지 조근자 전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전기 감전에 의해서 양쪽 팔을 잃어버리고 한쪽 다리도 불편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닐 때 항상 문을 열어주고 양쪽 팔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차도 탈 수가 없어요. 혼자서. 그때마다 다 차를 태워주고 밥을 먹여주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돌봐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목사님이었는데 제 기억에 정말 미남이었어요. 잘났어요. 그런데 비록 두 팔이 없지만 한쪽 다리마저 불편하지만 너무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남편으로서 일평생 그렇게 수발을 하면서도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흠이나 장애나 불편함이 있을 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불편하겠다, 아이고 안 됐다, 때로 어떤 사람은 피하기까지 하지만 그걸 오히려 좋게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들이고 수용할 뿐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삶에 들어가서 삶을 함께 나누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남편이 그런 습관이 참 안 좋은 습관이고 보기가 안 좋은 습관인데 그 부인은 그걸 보고 멋있지 않아요? 귀엽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이고 뭔가 어색해 보여도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게 멋있게 보이면, 그게 예쁘게 보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고로 또는 실수로 또는 질병으로 기능이 불편해지거나 또는 어느 부분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도 상할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변질될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강한 생각, 옛날에는 자신만만하고 밝고 좋았던 성격이 어두워지고 자신감도 없고 침울해지는 그런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좋은 성품이 게으르고 나태해진 성품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누군가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얼굴, 생긴 것, 키, 몸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성품이 어떤지를 갖고 그 사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몸이 됐건 정신이 됐건 뭐가 확 바뀌면 그 사람 많이 바뀌었어,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럽니다. 심지어 아이고 그 사람 못 쓰게 되어버렸어 하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아이고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아주 개가 청소됐어.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됐어. 지금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옛날에는 약했는데 열심히 운동해서 몸이 튼튼해져서, 옛날에는 정신이나 사고방식, 생활 습관이 영 잘못됐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번듯해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흠이 있건 흠이 없건, 내가 보기에 자랑스럽건 내가 보기에 부끄럽건,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서 장애가 있어도 예쁜 아내를 만나고, 장애가 있어도 멋있는 남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정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어때? 하고 하는 그 사람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야 옛날 그 사람 아니야. 옛날에 겁쟁이 그 사람 아니야. 옛날에 비겁했던 그 사람 아니야. 옛날에 욕심 많던 그 사람 아니야. 지금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에 그 죄악된 것, 이전에 그 허물된 것, 이전에 그 흠된 것 다 없어졌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누가요? 누구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이 컴퓨터나 관련된 IT 기기와 비유를 하자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장되고 성숙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이 훨씬 더 성숙해졌어. 훨씬 더 멋있어졌어. 갈수록 그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됐어. 예수 안에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인간을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즉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의 몸과 영은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글노시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는 죄를 지어도 인간의 몸이 짓는 거지, 인간의 육체가 짓는 거지, 우리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고 어디 가서 막 술이 막 치가 돼가지고 행패를 부르고 그래도 그건 내 몸에 한 것이지 내 영이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켰어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과 몸이 완전히 별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새로워질 뿐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 안에 있으면 우리의 연약한 몸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 그 보혈의 은혜 안에 푹 빠진 사람, 그 사람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영지주의처럼 몸은
어차피 악한 거야. 육체는 악한 거고 영만 선한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몸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 또한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세상 쾌락 즐기는 데만 쓰지 말고,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을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할 때 박수하면서 박수 치는 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여지는 우리의 손이 되어질 때, 우리 몸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몸도 마음도 영도 균형을 잡아서 정말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정말로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전인적인 우리 사람을 통째로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까닭에, 그 주신 아버지께 쓰임받고 가장 가치 있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멋지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되되 우리의 지식에까지도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을 바꿨어. 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새로워진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가 갖고 있던 이전의 지식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지식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지체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인간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약을 집어넣습니다. 비타민을 먹고요, 어떤 사람은 보약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듯이 인간은 또한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처럼 혼, 정신, 지식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요, 학원을 다니고 과외 공부를 하고 그렇게 교양을 쌓아가면서 책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동일하게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장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예배의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비타민을 계속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자기는 6알을 먹는데요. 목사님, 최소한 2알은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비타민이 왜 필요하냐고. 그냥 음식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치매 안 걸리려면 비타민 먹어야 되고, 비타민 먹어야 피부가 좋아지고, 막 그러고 한참을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비타민이 그런 그 필수적인 것도 모르고 내 몸의 관리를 위해서 아무 신경도 안 썼구나. 그리고 자괴감이 드는 순간에 그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내 피부가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정보들을 여러 가지 규합해서 말할 때 보면 치매와 먼 사람은 나지 거기는 아닌 것 같아. 뭘 얘기하다가도 뭐였더라 생각을 못하는데 내가 탁 얘기하면 맞아 그거.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또한 혼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될까? 무슨 과외를 시켜야 될까? 어떤 책을 읽혀야 될까? 얼마나 노심초사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입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비타민 안 먹었네. 아이고, 오늘 학원 빼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늘 예배를 집중해서 못 드렸네. 예배에 빠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예배하긴 예배했지만 오늘 예배에 왜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했지?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겠구나. 너무 분주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예배에 내가 집중을 못했구나. 내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구나. 내가 찬양하는 즐거움과 감동이 근래에 없어졌구나. 옛날에는 찬양 한 곡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왜 근래에는 찬양을 그냥 건성건성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도 없고 왜 그러지? 몸에 혼에 그런 걸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쓰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사다 드리고 자녀들의 나를 위해서 비싼 돈 들어가며 시간 들어가며 학원, 과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뒤처지면 큰일 날 것처럼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을 위해서 나는 어떤 권면을 하고 있고, 나는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녀와 관계에서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잘 자라기를 바라서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해서 아무리 실력이 좋아지고 공부를 잘하고 등수가 잘 나와도, 예를 들어서 그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가 그것 때문에 몸이 허약해진다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야야, 1등 안 돼도 괜찮아, 좀 쉬었다. 심지어 이 땅에 어떤 부모는 나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우리 애가 무슨 1등하고 무슨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거 원하지가 않아요. 나는 우리 애가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인 아이처럼 그냥 건강하게만 살면 나는 그것이 가장 소원이고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여전히 몸 건강, 지식적인 것, 공부, 여기는 굉장한 중요성을 두고 많은 걸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 인정할 거예요.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 말씀 드려야죠. 기도하도록 해야죠. 나도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 가족도 언젠가는 그렇게 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하라 그러면 아니,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성적이 떨어져서 꼴등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영양이 부족한 상태인데, 아니, 나도 알아요. 언젠가는 내가 보약을 먹이고 몸을 건강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나의 경험들, 내 나의 어떤 정보들,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주장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는 예수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은 오후 예배 때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 새롭게 된 것에 사람의 영에 관계된 영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 그러면 영혼이 잘 안 되고 잘 되는 건 뭐냐? 영혼이 잘 안 되고 공부 1등하고 영혼이 잘 안 됐는데 막 부자가 되고 빌딩을 짓고 건물주가 된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 복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서 하나님께서 질산해 주시는 참된 복,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에